동양사상에서 60갑자가 있습니다. 60갑자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졌지요. 땅의 작용을 표현하는 12지지 중에 서로 비워두는 축의 요소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762강입니다. 오늘은 소축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인 소축자를 보겠습니다. 소축자는 소를 의미하지요. 이 소축자는 짐승인 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지신으로서 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신 소는 60갑자의 아랫단위, 즉 지지를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소축자는 한일자와 뚫을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축자에는 한일자가 3번 겹쳐 있죠. 그 중에 상부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부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일자는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뚫을꼴자도 2번 겹쳐 있습니다.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뚫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소축자는 하늘과 땅을 거듭해서 연결하는 기준이 되는 게 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신호로서 그 소는 하늘의 신과 땅의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60갑자에는 천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은 10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는 12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 지지는 땅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이 말하는 하늘의 기운과 지지가 의미하고 있는 땅의 작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중 땅의 지지 중에 하나가 소축자입니다. 소축자는 하늘과 땅을 거듭 연결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는 하늘의 신과 땅의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을축갑자가 있습니다. 을축갑자는 을축이 갑자보다 먼저 왔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순서가 뒤바뀜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시나 축정이라 할 때 소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소축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소축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부끄러울 숫자는 부끄럽다는 뜻이 있죠. 이 부끄러울 숫자는 양양자와 소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양자는 양입니다. 이 양은 짐승인 양이지요. 제물로서의 양입니다. 소축자는 소를 의미하고 이 소축자는 지지신으로서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숫자는 양이 소 위에 있으면 부끄럽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로서 그 양을 지지신인 소가 섬기게 되면 부끄럽다는 것이죠. 지지신이 그 제물을 섬긴다는 게 부끄럽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소축자는 지지신을 말하는 것인데 지지신이 제물로 사용되는 양을 섬기는 것은 부끄럽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부끄러울 숫자는 양이 소 위에 있으면 부끄럽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지지신이 섬기면 부끄럽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12지지가 있습니다. 12지지 중에 양이 있고 소가 있죠. 양도 12지지 중에 포함되는데 그때는 양양자를 쓰는 게 아니고 안일미자로서 양미자라고 있지요. 부끄러울 숫자는 양이 소 위에 있으면 부끄럽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화패월이 있습니다. 수화패월은 꽃도 부끄러워하고 달도 숨는다는 뜻이죠. 여인의 얼굴과 맵시가 매우 아름다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치나 수욕이랄 때 부끄러울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맺을 유자입니다. 맺을 유자는 맺다는 뜻이 있죠. 맺다라는 것은 실을 얽어 매듭을 만들어 묶는 것이지요. 이 맺을 유자는 실사변의 소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실사변은 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축자는 소입니다. 그런데 소 중에서도 지지신으로서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을 유자는 소로 실을 맺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실로 지지신을 묶으며 소원을 비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신으로 섬기는 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 신앙으로 종교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소에게 각종 실로 예쁘게 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히말라야의 풍경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실을 걸어오면서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습들을 소에게 한다면 그게 바로 맺을 유자인 것입니다. 맺을 유자는 실로 소를 맺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실로 지지신을 묶으며 소원을 비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로 지지신을 묶으면서 나의 운명과 지지신과 묶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대란 말이 있습니다. 유대는 끈과 띠란 뜻이죠.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류나 결류를 할 때 맺을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쇠고랑 추자입니다. 쇠고랑 추자는 쇠고랑을 의미하지요. 쇠고랑은 농기구 중의 하나입니다. 쇠고랑은 갈퀴와 비슷하게 생긴 농기구인 것이죠. 이 쇠고랑 추자는 나무 목자와 소 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 축자는 소입니다. 지지선으로서 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쇠고랑 추자는 소를 지탱하는 나무가 쇠고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쇠고랑이라는 것은 지지신의 버팀목이 되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신으로 모시는 소가 있으면 이 소를 옮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지지목이 쇠고랑입니다. 또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 때 그 받침이 되는 나무도 쇠고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농기구로 사용되는 쇠고랑은 이런 모양입니다. 마치 갈퀴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단단한 철물로 되어 있어서 땅을 파고 땅을 긁는 데 사용되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쇠고랑 추자는 이런 농기구를 표현하기보다는 지지신을 버티게 하는 그런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쇠고랑 추자는 소를 지탱하게 하는 나무가 쇠고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고랑은 지지신의 버팀목이 되는 나무라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목주가 있습니다. 목주는 목화시에 씨를 빼는 기구의 꼬챙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추도 있고 좌추도 있죠. 이럴 때 쇠고랑 추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손잡이 유자입니다. 손잡이 유자는 손잡이를 말하는 것이죠. 손잡이라는 것은 손으로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덧붙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잡이 유자는 쇠금자와 소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말하지요. 금속입니다. 소축자는 소를 말하고 지지신으로서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유자는 쇠로 소를 잡는 게 손잡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잡이는 쇠로 만들어졌고 지지신을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물건이 손잡이 유자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중요한 상자의 뚜껑에 달려있는 손잡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공간에 문에 달려있는 손잡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손잡이가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손잡이 유자는 쇠로 소를 잡는 게 손잡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잡이는 쇠로 만들어졌고 지지신을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청자기린 유계향로가 있습니다. 청자기린 유계향로는 12세기 고려시대 때 제작된 청자향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규누나 운류에서 손잡이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축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교만할 유자입니다. 교만할 유자는 교만하다는 뜻이 있죠.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하면서 뽐내고 건방진 모습입니다. 이 교만할 유자는 큰개변 부스의 소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개변 부스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스입니다. 그리고 소축자는 소를 의미하고 지지신으로서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유자는 짐승 같은 소는 교만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신의 성품이 짐승 같으면 교만하다 설명하는 것이죠. 신은 신으로서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짐승 같은 품성을 가졌다면 그게 바로 교만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거에 합당한 품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유자는 짐승 같은 소는 교만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신의 성품이 짐승 같으면 교만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거소습류 불이여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버릇 개줄까라는 속담이죠. 나쁜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못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습이나 유태라 할 때 교만할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762강으로서 소축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